저는 요셉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받던 요셉이 졸지에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내 팽개침을 당하는 것 같은 경험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은 망가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요셉에게 임한 위기, 폭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아주 치안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다시 한번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요셉에게 이제 마지막 소망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죠. 이제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바로 왕의 술 관원장이 복직되어지고, 이제 이 복직되어진 술 관원장이 자기의 누명을 벗겨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소망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요셉에게 일어나지 않았죠. 마지막 소망이라고 붙잡았던 그것마저 물거품이 되어졌을 때 요셉은 정말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망가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오뚜기처럼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이 암담한 상황에 눌려있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종살이를 하게 되어진 것 암담한 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힌 것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암담한 상황에 눌려있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엄청난 상황에 눌려있게 되어지죠. 눌려있으면 압도당하죠. 그러면 죽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에 압도당해 있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있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대신에 그것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것이죠. 다른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했던 것이죠. 삶은 선택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나에게 닥칩니다. 그 사건 앞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수동적으로 있느냐 선택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 선택입니다. 요셉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수동적으로 있기를 거부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했을까요? 첫 번째로 좋으신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힘든 문제일수록 우리는 그 문제에 골똘하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가 앞으로 가져올 파장들, 최악의 상태를 자꾸 상상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나에게 가져올 어려움들을 상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와 내가 교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에 압도당합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문제와 교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3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당면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졸지에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하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덜 놀래잖아요.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요셉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졸지에 요셉이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살이를 하게 된 상황과 그것을 골똘히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삶이 될 것인가 상상하고 그랬으면, 그것과 교제했으면 2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하게 되어졌을 것이죠. 요셉이 절망하였더라. 요셉이 기가 막혀 버렸더라. 요셉이 원통함에 묻혀 살다가 화병으로 죽었더라. 뭐 이렇게 기술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죠. 가나안 땅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브엘사바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요셉이 교통하며 사느냐가 문제이죠. 만약 요셉이요 자기의 당면한 이 어려움과 교통하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못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2절의 말씀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에 요셉은 절망하였더라, 요셉은 원통이 하다가 죽었더라, 뭐 이렇게 기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려고 실험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현실은 보이잖아요. 현실은 오감각으로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이 현실이 오감각으로 느껴집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은 무엇입니까? 졸지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자기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과 교통한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뭐 했어요? 씨름했던 것입니다. 씨름하며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고 선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체험하며 그 어려운 시간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어떤 문제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과 교통하지 마시고 우리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기라도 해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함 비슷한 것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시시때때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죠. 나에게 주신 꿈이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시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씨름하는 것이죠. 무슨 씨름이요? 현실과 교통하지 않고, 현실과 교통하면 현실에 압도당해요. 죽어가기 때문에 그것과 교통하기를 멈추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부르짖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집니다. 삶의 고난, 어려움은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체험할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셉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지면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문제와 교통하는 것 대신에 그것을 내려놓고 무엇과 교통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세요. 부르짖음으로 교통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심으로 교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새롭게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 요셉처럼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지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주인도 보았고 같이 종살이하는 사람도 보았고 요셉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통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하심을 새롭게 체험하시고 새 힘을 새롭게 체험하시고 승리를 새롭게 체험하게 되십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주도적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주도적으로 살 이유가 없는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종은 어떻게 사는 것이 상식이었습니까? 눈치껏 일하면 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열심히 일해봤자 역시 종입니다. 열심히 일한다라고 승진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다라고 성과급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더구나 종이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제 요셉은 팔려서 그는 영원한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억지로 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억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에 대하여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나의 일로 여기고 일을 했습니다. 내 일로 삼아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믿고 나의 일로 일을 했습니다. 주도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일 속에서 기쁨을 체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의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억지로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번 억지로 일을 하니까 소진되어졌을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고 생각했으면 매번 일을 대할 때마다 소진되어 요셉은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로 여기고 그 일에 대하여 소명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나의 일로 여기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마다 주인이 볼 때 결과가 달랐습니다. 무엇인가 요셉이 손을 대면 달랐습니다. 바로 요셉이 주도적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귀한 사실입니다. 결국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요셉이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습니까?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일로 주도적으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지하에 마트가 있습니다. 꽤 큰 마트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을 우연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모르는 분인데 저를 향해서 인사를 하시는데 아주 각도 있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 마트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트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전화로 신청하잖아요. 뭐 물건을 갖다 달라. 그러면 아마 마트에서 이렇게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우리 그 라인에서 어떤 집에서 물건을 주문을 해서 물건을 가지고 배달하시는 거예요. 배달하시는데 내가 그분에게 너무나도 귀한 인상을 받은 것은 그 배달하시는데 너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쁘게 얼굴에 생동감이 있게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인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마트에 가면 저를 보고 제가 그분을 잘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아는 사람을 대하듯이 그리고 어떤 상사를 대하듯이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꼭 그 마트에 가보세요. 어딘지 아시겠죠? 지하마트, 큰 마트. 거기 보세요. 그 아저씨가 자주 계시는데 그 마트에서 뵈실 때나 어디를 뵐 때나 한 번은 제가 우리 이제 임계순 권사님 우리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오려고 박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면 박스가 있잖아요. 빈 박스. 빈 박스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빈 박스를 이렇게 찾으려고 이러고 있으니까 저분이 달려오시더니 뭐를 도와드릴까요? 그래가지고 박스를 이렇게 챙겨서 저를 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나이도 제 나이 정도 또래예요. 키도 저만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막일을 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일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일로 여기니까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요셉 졸지에 종이 되어졌지만 그 종으로서 해야 될 하나하나의 일을 주도적으로 일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내 일로 여기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통해서 기쁨도 맛보았고 보람도 맛보았습니다. 소진되어진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오히려 에너지가 보충되어졌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하세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기쁨으로 대하세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귀한 은총임을 인정하세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로 여기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이 하는 일마다 뭔가가 달랐습니다.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달랐잖아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왜냐? 너무 잘해.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요 정말 자기 일로 여겨.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맡겼습니다. 언제도요? 종살이 할 때도 그랬지만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던 감옥에서조차 그랬습니다. 감옥에서조차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한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했다고 했어요. 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실 바랍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라는 사건, 그러나 그 사건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의 정황이 있습니다. 그 정황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트에서 일하시는 그 아저씨,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그 아저씨, 키도 똑같아요. 거의 키도 비슷해. 작아요. 근데 그 아저씨, 그를 정말로 소중한 일로 여기고 그 일을 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선택한 것입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오늘의 정황에 내가 어떤 자세를 선택하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원통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요, 원통할 이야기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었습니까? 불평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일을 잘하니까요,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 요셉에게 일 다 맡겨요. 짜증낼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분노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절망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보려고 애를 썼고, 은혜의 손길들을 발견하고 은혜의 손길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았던 것이죠. 불평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절망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기구하다고 말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했어요? 그 상황의 가운데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발견해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함께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압사당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떤 정황 앞에 계십니까? 짜증낼 이유들이 얼마든지 있으시죠. 원망해야 될 이유들이 얼마든지 있으시죠. 왜 이렇게 나의 삶은 풀리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가슴을 칠 것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선택하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요. 죽기는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러나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삶을 선택하는 것은 투쟁입니다. 씨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정황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들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하세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를 따라서 고백해 줄 만합니다. 나를 위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에너지가 충만해져요. 감사하면요, 살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은혜의 손길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정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요.
구체적으로 감사하고요. 그러면 오늘을 감당해낼 수 있는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이 우리들 속에서 올라옵니다.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은혜의 손길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멘틀 갑이라, 이 내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내적인 거장이라 저 어려움을 통과해내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빨리 100m를 달려도 9점 몇 초입니다. 아무리 늦게 달려도 100m 20초는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m를 9점 몇 초에 달리는 사람이나 20초에 달리는 사람이나 뭐가 그렇게 큰 차이입니까? 별거 아닙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힘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압사당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들, 세임이란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시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요셉이요, 돌 사이에서 자라나고 있는 풀 한 포기를 보고 신기했습니다. 경이로워했습니다. 야, 돌과 돌 사이를 뚫고 저 생명이 자라나는구나. 야, 경이롭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저렇게 경이로운 것이구나. 그렇게 일상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즐거움을 발견하고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일 속에서 일상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고 표현했습니다. 일상에서 아주 소소한 기쁨들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팽개친 인생도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내가 감당해내기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면 그때 누려야지. 그때는 내가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때는 안 누리셔도 돼요. 문제 다 해결되어졌는데. 근데 지금 누리셔야 돼요. 지금 힘들 때, 문제를 통과하고 있을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소소한 일상을 누리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아내고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그전에는 까만 구두를 꼭 신었었습니다. 몇십 년을 까만 구두를. 근데 하루아침에 까만 구두가 정말 보기가 싫은 거예요. 까만 구두가 그렇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브라운 컬러의 구두를 사서 브라운 컬러의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칙칙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옷 입는 거 이렇게 제가 주의를 안 기울였는데 또 저 나름대로는 이쁘게 입으려고 해서 저 자신에게 멋있어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좀 잘 보여야 되겠어.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내 모습이 상큼해야 되겠어. 그래서 저 나름대로 옷을 이쁘게 입으려고 합니다. 상큼하게 입으려고 합니다. 머리도 칙칙한 머리라면요,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머리도 저 나름대로 아주 신경을 씁니다. 파마가 풀리면 빨리 가서 파마합니다. 왜냐면 칙칙하면 내가 못 견디니까. 머리도 저 나름대로 이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요. 제가 브라운 컬러 신발 3켤레가 있어요.
아침에 어떤 신발을 신을 것인가 심사숙고해서 제가 브라운 컬러에 더 다크 브라운, 또 조금 중간 색깔의 브라운, 또 더 밝은 브라운 컬러가 있는데요, 그날의 날씨와 나의 옷 입은 것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여튼 그 중에 하나를 골라요. 왜냐? 내가 옷 입은 이 일을 통해서 소소한 기쁨이지만 이 기쁨을 누려야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제가 아주 진한 커피를 마시는데요, 그리고 진한 커피와 함께 담백한 빵을, 딱딱한 빵을 먹는데, 제가 누누이 이렇게 우리 전용남 목사에게 말합니다. 아침에 커피하고 빵을 먹을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왜 그런지 아세요? 나 기분 좋으라고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 기분 좋으라고. 내일 아침이 되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이제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그 맛있는 커피를 마실 거야. 그리고 이 진한 커피와 함께 담백한 이 딱딱한 빵을 먹는 그 기쁨을 누릴 거야. 내가 내 자신에게 확인하고 기쁨의 시간이잖아 라고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에게도 말씀드리고요, 조영남 목사에게도 또 말하고요, 또 말하라고. 나 기분 좋으라고. 여러분은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에 소소한 기쁨이십니까? 화분을 대할 때 기뻐하십니까? 화분을 대하세요. 화분과 대화를 나누세요. 햇살을 바라보며 멍 때리는 시간이 좋으세요? 햇살을 바라보시며 멍 때리세요. 소소한 기쁨을 구체적으로 발견해 내세요. 없는 분은 구체적으로 발견해 내세요. 주위를 한 바퀴 걸어 다니는 것이 소소한 기쁨이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누리지 않던 그 기쁨을 여러분 기쁨으로 네이밍하고 부르고 그 기쁨을 누리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소소한 기쁨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도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나에게 준 귀한 기쁨의 시간이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선택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조그만한 소소한 기쁨을 누려야 오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싸움이 끝난 다음에는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 지금,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아내고 누리는 것입니다. 저 오늘이요, 오늘의 상황에서 가장 저에게 기분 좋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기분 좋은 신발을 신었고요, 기분 좋은 넥타이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고요. 저에게 다 그것이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넥타이를 사라는 소리가 아니라, 옷을 사라는 소리가 아니라 소소한 기쁨들을 발견해내시고 그것을 귀하게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소소한 은혜를 누려야 오늘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날 붙드네 오늘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사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주의 선하심 내 달려시니, 주의 선하심 내 달려시니, 내 삶을 드려 주께 순종해 모두 주 드리리. 주의 선하심 내 달려.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 내게. 주의 선하심 내 달려시니, 주의 선하심 내 달려시니, 내 삶을 드려 주께 순종해 모두 주 드리리. 주의 선하심 내 달려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어떤 문제 앞에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자세에서 어떤 자세로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한 말씀을 붙잡으시고, 예, 성령님,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제가 어떻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이렇게 대하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구체적으로 대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